11조는 청지기의 본분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1조 설교는 아직도 여린 신자들에게는 물질에 관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부담이 되어서 믿음이 성장하는 복의 그릇이 커지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로서의 11조 설교를 1년에 꼭 한두 차례를 해야 한다. 그런데 근래 들어서 제가 보니까 11조 설교를 안 했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 눈치보다도 말 많은 성도 눈치를 봐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 명령이기에 이 명령을 지키면 약속대로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에 대한 태도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관, 신실한 청지기직의 축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11조는 청지기들에게 명하는 일방적인 축복의 선언입니다. 유명한 로만 빈센트 필 박사에게 경제 문제로 가정이 파탄되고 이혼하게 된다고 상담해 오는 편지가 1년에도 수백 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해답을 가이드 포스트지에 썼습니다. 그는 쓰기를 돈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이 글에서 돈을 남용하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써라, 서로 딴 주머니 차지 말라는 등 10가지를 썼는데 제일 큰 글자로 말라기 3장 10절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에서 11조를 했습니까? 라고 강조하면서 이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말라기는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39권 39번째 마지막 책입니다. 창세기 때 보면, 창조 때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인간에게 주었어요. 오직 선악과만 빼고 다 인간의 소유가 됐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소유주가 아니라 청지기로 바꾸게 됐다. 이젠 관리해라. 너한테 주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다시 뺏어갔어. 그래서 소유주가 아니라 창조주로 이제 인간이 전락되게 된 것입니다. 말라기서는 1장서부터 4장까지 있는데 말라기서 1장은 감사 생활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말라기 1장 8절의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렇게 눈먼 것들, 이런 백성을 책망하는 모습이죠. 말라기 2장에 보면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복을 저주한다 했지.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이건 마치 창세 때 창조하고 다 소유를 주었지만 듣지 않음으로 다시 이제는 청지기로 전락시킨 거나 마찬가지다. 오늘 3장에 보면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영적인 지도력을 상실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하여 경제 파탄에 빠져있는 전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라고 물 때 말라기 3장 7절의 말씀 보면 어떻게 돌아가리까? 하고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당하죠? 우리가 되게 신앙에 침체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흔히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기도하시죠. 말씀을 묵상하시죠. 열심히 순종하시죠. 회개하십시오. 이게 일반적인 거의 10중 8구의 대답입니다. 해답. 그런데 오늘의 해답은 틀려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뭐라고 하냐? 너희가 11조를 떼먹었다. 한마디로 11조를 드려라. 그게 돌아오는 길이라는 대답이었습니다. 8절 오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의한다고 하나님께서 항의를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백성들아 회개하라 해놓고 왜 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러나 발락기스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은 돈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의 표준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수준, 인격과 가치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재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누가 주인인가 하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함부로 살았습니다. 방만하게 생활했습니다. 회개하게 하신 후 죄값으로 그러면 너희가 회개했는데 너희가 죄값으로 무엇을 받을 것이냐? 무엇 받겠어요? 전염병을 받을 거냐? 그랬더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동안 하지 않던 11조를 해라.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 보면 이 죄값에 대해서 치른 구절이 있더라고요. 다윗 왕이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사무엘하 24장 10절 이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이제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선견자 갓을 보냈어요. 선지자. 그러면서 12절 말씀 보니까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라. 13절 보니까 7년 기근, 또 하나는 3개월 동안 소위 전쟁에서 쫓겨다니는 것, 또 하나는 사흘 동안 전염병. 차라리 3개월 동안 왕이 쫓겨다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것 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왕이 자기가 고생 안 하려고 하니까 뭘 선택했냐면 사흘 동안 전염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5절 말씀 보니까 얼마나 죽었냐면 3일 동안 7만 명이나 죽었어요. 이것보다 11조 하라고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말라기 시대 때 그러면 너희도 전염병으로 받을래? 전쟁에서 3개월 동안 도망다니게 할 것이냐? 그러면 7년 동안 기근을 줄 것이냐? 그런데 그런 것은 안 주시고 하나님께서 11조를 하거라. 이건 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드리라고 하지? 왜 11조를 떼어 먹었냐고 하실 것이지 왜 도둑질 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 직업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 사업의 주인이 누굽니까? 너희 나라와 온 백성이 교회와 우주 삼라만상의 주인이 누군 줄 아느냐? 그래서 그것을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내가 주인이다. 그렇게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청직이다. 청직. 너희들이 이제는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는 징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11조다.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과 선언 없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교훈을 하셨는데 37가지의 비유를 하셨다고 그래요. 비유 가운데 무려 17가지가 재물에 대한 비유입니다. 성경 연구가들은 그 말을 하기를 성경의 물질에 관한 구절이 2350개 정도 나온다. 이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 기도에 관한 구절은 509절, 사랑이란 말은 579절, 믿음이란 말은 272구절 정도이니 성경엔 그 어떤 주제보다도 성도의 물질 관리에 관한 교훈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사랑한다고 입에 바른 소리라도 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11조 생활을 하지 못하면 가장 강조하신 성경에 그것을 어겼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청지기로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물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쓰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제자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바로 영적인 설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우찬 교수가 쓴 돈, 그 끝없는 유혹이라는 책에서 사탄이 성도들을 유혹할 때 돈 문제로 유혹을 한다고 합니다. 사탄이 성도들을 타락시킬 때 돈에 관한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서 타락시킨다는 겁니다. 돈에 관한 잘못된 생각이 어떤 것인가를 크게 3가지로 이분은 말했습니다. 첫째로 내가 벌었으니 돈은 내 것이다 라는 잘못된 생각이랍니다.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또한 2번째 보니까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돈은 수단, 이용가치 차원을 넘어서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가 돈을 숭배하는 자리에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홍 교수는 3번째로 돈에 매여 살면 많이 가져도 살고 못 가지면 저주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마귀의 전략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우리가 돈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게끔 만들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돈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고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번째 11조는 선악과와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악과가 저주의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잘 연구해 보면 선악과는 축복의 나무였습니다. 많은 나무에게는 메시지가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축복의 나무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많은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소유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것만은 안 된다, 이것만은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한마디로 말씀을 무시함으로 그는 징계를 받아 이제는 소유주가 아니라 청지기로 전락돼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는 마치 종자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종자는 먹으면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나오면 옛날에는 되게 초가집들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면 그 앞에다가 옥수수를 달랑달랑 몇 개 이렇게 묶어 놓으시. 그거는 먹고 싶어가지고 다 먹고 그놈을. 근데 한번 제가 따서 먹어봤더니 너무 깡깡해서 먹들 못하고 근데 그걸 쪄먹게 하는데 그냥 못 먹어.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저거 먹으면 안 된다, 저거 먹으면 안 된다. 뒤에다 하나 갖다 놓으면 되는데 뒤에는 쥐가 와서 다 먹는다는 말. 앞에다 달랑달랑 그 놈이 있어야 봄에 돌아오면 밭도랑에다가 이게 옥수수를 심는 거요. 그게 종자요. 그거 먹으면 안 돼. 베어플라이를 타고 간 이 청교도들이 가면서 102명이 가지 않습니까? 가면서 이것만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굶어 죽어도 안 먹어. 그 종자요. 대륙에 내려가면은 그 씨를 뿌려요. 한 끼 잘 먹자고 배고파 한 끼 잘 먹다고 그거 먹어버리면 다 굶어 죽어 이제 가서 힘을 것이. 그러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서 죽어도 종자만은 안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씨를 뿌리니까 30배 역시 100배의 결실을 얻는 거예요. 선악과도 그것만은 안 먹었어야 돼요. 우리 11조가 이와 같이 종자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종자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성경에는 곳곳에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11조에 대해서는 한번 시험해 봐라. 딱 한 군데 하나님께서 그만큼 자신 있게 약속을 하신 말씀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11조는 선악과와 같이 축복이요 종자입니다. 세 번째 11조는 청지기의 축복입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한 청지기에게 말라기서는 많은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 11절 보면 하늘문을 열어놓으신다. 시험하여 하늘문을 열고 왜 하늘문을 열?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겠다.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메뚜기 항충이를 금하고 그런가 하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완상교회를 다녔는데 그 장로님 한 분이 수요일날 제가 수요일날도 제가 교회 다니면서 주일 예배, 저녁 예배, 3일 예배를 안 빠진 것 같아요. 근데 그날 3일 예배 가니까 11조 이 간중을 하셔요. 아마 이분이 옛날에 장로님들이 옛날에는 부목사들이 없어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어디 가시면 설교하시면 11조 간증 그때 딱 보니까 이분이 지리산에다가 버섯을 했대요. 원래는 예수병원에다가 너무 빚이 많아가지고 월급 나무 이자도 안 돼서 이거 어떻게 사냐고 그만두고 장사를 해서 고추 장사를 했는데 그 어느 정도 돈을 벌으셨대. 근데 이것 갖고 안 되겠다고 누가 표고 농사를 지라해서 지리산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표고 농사를 짓는데 그때가 아마 6, 8년도인가 한 발 너무나 가물어가지고 너무나 가물어서 버섯 농사가 다 말라버렸지. 버섯 흉년 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가뭄 때인데 이러는 분들이 내려와서 장로님 기적이 났어요. 뭔 기적이냐? 우리 버섯밭만 비가 왔어요. 그때는 우리 버섯밭만 비가 왔다. 버섯밭만. 그분이 그 당시 보면 그 당시에는 헌금 얼마예요? 추수감사 헌금 30만 원. 그때 30만 원이면 막 기가 나면 전북대학교 다닐 때 등록금이 2만 원 할 때요. 한 학기 등록금. 그러니까 추수감사 헌금 30만 원. 써 있어. 그러니까 다들 놀래 자빠져. 그러니까 이분이 그 기적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분의
버섯밥만 비를 주셨대요. 그 들으면서도 진짜 기적이다. 그러니까 이분 하는 말이, 다른 데는 표구가 다 죽어서 없어서 갖고 10배가 올랐다네. 그리고 농사가 더 잘 됐대. 뜨거운 데다가 거기 비가 오니까 다른 때보다 농사가 잘 돼가지고, 이게 그 표구를 따가지고 창구다 집어넣었더니 문을 닫을 수가 없어서 오늘 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싸울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이 간증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미국의 최고 부자였던 록펠러는 9살 때부터 남의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첫 월급부터 11조를 드리고 주일을 성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록펠러 어디서부터 통도 커요. 세계 부자가 되도, 우리 동네에서 부자만 해도 괜찮을 텐데 이분이 세계 부자가 되돌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진짜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됐어요. 록펠러. 지금도 뉴욕을 가면 수돗물을 다 공짜로 먹어. 어떻게 이렇게 공짜로 먹냐? 록펠러가 넣어놓고 갔대. 여기 나오는 이자로 이웃이면 다 수돗물을 공짜로, 이놈 갔다가 수도 까보라고 그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기자가 와서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했습니까? 비결을 말해주라.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했어요. 나는 비록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철저히 했습니다. 내가 6살 때 어머니께서 이제는 내 스스로 교회에 가라고 하시며 20센트를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나는 너무 기쁜 나머지 얼른 그 돈을 받아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애야, 돈을 이리 내봐라. 그 돈 중에 내가 써서는 안 될 돈이 있다라고 하시며 2센트를 따로 봉투에 담으시고 이 돈은 11조이므로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저희 11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비결입니다 하고 기자들에게 이렇게 비결을 했어요. 세계적인 재벌 록펠러 어머니가 유언장을 아들에게 주고 갔습니다. 그것이 아주 유명한 유언장, 10가지의 유언을 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준비해 두라. 네 번째, 원수를 만들지 말라. 다섯 번째,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드려라. 여섯 번째, 항상 아침에는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를 드려라. 여덟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아홉 번째, 주일날 예배는 꼭 본교회에서 드려라. 열 번째, 아침에는 제일 먼저 말씀을 읽어라. 이렇게 하여 록펠러는 모든 인류 역사상 제일 큰 부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록펠러는 그가 받은 축복을 자기 혼자만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전에 4,828개의 교회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쳤는데 자기 이름을 한 군데도 새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얻은 재물로 지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록펠러는 자녀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도록 하려면 자녀들에게 반드시 11조를 가르치라고 말했습니다. 11조는 특별히 물질의 복과 관계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온전한 11조를 드려 약속대로 축복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